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성탄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입니까? 성탄을 대표하는 노래. 대부분의 경우가 그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겠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노래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 오베른도르프라는 곳에 요셉 모어라는 신부가 부임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24, 5 정도 됐을 때. 근데 그 본당에 가서 이제 성탄을 보내야 되는데, 오르간을 딱 살펴가지고 이제 연주를 해보려고 하니까, 오르간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칠 수도 없고, 또 음악이 없는 성탄 미사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내가 뭐 있는 악기에 있는 기타밖에 없으니까, 기타로서 이렇게 성탄 음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그 성가정이 겪어야 했던 그 장면을,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기를 낳은 그 성가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사를 지은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홀로 양치는 끼어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곡목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가 지으려고 하다가 자기 친구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음악을 자기보다 더 잘해.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친구 이름이 이제 그루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작곡을 하고, 자기가 작사를 하고, 기타를 연주하면서 성가대와 함께 성탄 노래를 불렀죠. 본인이 테너를 부르고, 친구가 베이스를 부르고 후림은 성가대가. 그러면서 이제 미사 성탄을 이렇게 보냈는데, 장중한 미사곡을 원했던 청중들이 의외로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성탄을 잘 이렇게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듬해 되니까 이제 오르간 수리공이 와가지고 오르간을 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내 이제 이 노래나 이런 것들은 다 잊혀진 겁니다. 근데도 안타깝게 그 본당에 오르간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824년에 한 7년 정도가 지났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새로운 오르간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르간 장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우라라는 장인이 오르간을 이제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의 오르간을 살펴보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악보를 발견한 거죠. 읽어보니까 이렇게 단순한데 음률이 되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노래 괜찮다. 이래가지고 이 노래를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가사와 노래가 막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수소문하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곡을 썼나. 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신부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그 친구가 정언을 한 겁니다. 그루버라는 작곡을 한 사람이 이런 이유로 이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유명한 그런 크리스마스 성가로서 대표적인 노래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이 노래는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의 노래고 또 사랑의 노래고 그리고 이 노래가 사실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시베리아 소용소에서 직접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당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가 한편이고 그죠? 전쟁을 했잖아요. 결국 러시아하고 전쟁하다가 이제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로가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 부착해 있었던 거예요. 성탄은 이제 다가왔고 12월 24일 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성탄인데 우리가 성가 하나 부르자. 캐롤 부르자. 무슨 노래 불렀죠?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이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수용소장이 지나가다가 그 노래를 듣고 뭔가 큰 느낀 바가 있었는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포로들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이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 후에 처음으로 당신들과 내가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적이었다는 사실을 잠시나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잊을 수 있었다. 그 뒤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사연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던 그런 적군들이 이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 화해를 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 즉 아기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때면 그 어떤 미움도 정오도 용서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실화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는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입니다. 613개 조문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외울 수 있고 뒤로도 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613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시죠.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유다인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외웠던 겁니다. 완전히 뼛속 깊이 스며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율법학자도 알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뒤이어서 묻지도 않았던 둘째 계명을 덤으로 끼워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묻지도 않은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두 계명이 하나만으로서는 제대로 설 수 없을 만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 우리 사람 인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사람 인자가 한 사람이 서고 또 한 사람이 버텨줘야지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랑의 이중계명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대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계명이라는 의미죠. 쉐마 이스라엘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날이면 날마다 외웠던 거예요. 뼛속에 그냥 스며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 기도문을 그렇게 뼛속에 스며들도록 했을까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은 이게 그냥 머리로서 암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계명이 자기 피 속에서 그냥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이 계명을 외웠던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 고유의 방법입니다. 기념의 방법, 기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거치고 나서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압제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이것을 막 외웠던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가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구해주신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강렬한, 뭐라 그럴까요?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기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외웠던 것이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방향으로 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엮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의무적인 차원으로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런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감화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서 이 두 계명을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냥 넘치는 차원에서 전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계명입니다. 아우스링 성인교죠. 우리 중세 조부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죠. 그죠? 이분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모아놓으면 이 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 자체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느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성탄절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죠? 서로 총칼을 겨누었던 그 철천지 원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자기 가장 가까운 동료를 죽인 적이잖아요. 심지어 내 가족이 몰살당했을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적군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적군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래 한 곡조 때문에. 아마 이 수용소 소장은 그죠? 바로 그 노래 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바로 우러나와서 그 원수였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발을 디딜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애주 애인의 정신, 그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인 듯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정수리를 딱 때리는, 한편으로는 추상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어떤 실천은 내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존재로서 뛰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 거죠? 우리 말로만 할 수 있잖아요. 이웃사랑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해야 된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은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 나의 온 존재를 걸고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라 하는,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불이 없으면 결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아주 깊은 미움, 아주 깊은 그런 원한,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늘 복음 말씀은 겉으로는 매끄러한데 속에는 불꽃이 팍팍 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움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원수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죠?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나를 해하고, 그죠? 내 가족을 죽이고, 총뿌리로 나를 위협했던 그 원수가 바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미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발걸음을 디뎌보라는 그런 영적 교훈이랄까요? 지원하신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지레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거품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적이고 원수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품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품으로만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미워하죠. 그리고 나는 내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형방송 할 때 막 서로 틀렸죠? 그죠? 대형방송 하면서 막 이게 엇박자 났죠? 왜 엇박자 났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하기 때문에, 주위에 들리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가려고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내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 위험한 순간에 다가오면 내가 그 위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 나는데 나는 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떠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어떤 사로잡힌 그런 마음을 털어내고, 미움에 사로잡힌 그 내 마음을 털어내고, 하나님 사랑에 기대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고, 참된 사랑으로서, 그죠? 상처가 나와서 참된 사랑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런 불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복음 말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의 불덩이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참으로 힘들지만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이심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복음을 통해서 판문을 던지고 계십니다.